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먼저 요단강 동쪽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주었고, 또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은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은 이미 모세 시절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허락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에서 일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 서쪽, 이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얻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분배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한 것은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분명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 불만 없이 그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비 뽑기의 순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제비 뽑기를 위해서 나왔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의 형들인 르우벤, 레위, 시므온, 그들의 잘못으로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제 제비 뽑기를 하러 나왔고, 다른 지파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먼저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갈렙은 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이 모세가 갈렙을 평가하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가졌던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본다면, 6절에서는 갈렙의 출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니스는 창세기 15장 19절에 언급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여기서 그니스 족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그니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갈렙을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앞에서는 그니스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니스 사람 그랬는데, 민수기 32장에는 보니까 그나스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경산을 장산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산 안에 있는 암양도 예전에 삼국시대 이전에 압독이라고 그렇게 불렀듯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명은 약간의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니스와 그나스는 똑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그니스 족속, 이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다, 그니스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 혈통을 가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방인이지만 어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돼서 광야 생활을 함께 하고 가나안 정복까지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이름에 개자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혹은 개자를 의미하는 견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이름은 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 이 개자가 들어가면 이제 욕설이나 나쁜 말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에 그런 개자를 넣는 경우는 잘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여자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견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개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이 후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후백제의 군주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견훤이죠. 견훤. 견훤도 견자를 쓰는데 원래는 이름이 진훤이었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새로운 성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견자로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훤은 이제 후백제의 시조인데 그가 사용했던 이 견자, 이것도 개견자가 아니고 견고할 견자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더 이상 이 견자가 들어가는, 개자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는 개를 의미하는 글자를 사람 이름에 넣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반면에 그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는 이 갈렙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그것이 바로 갈렙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함께 했고 이 전장을 누비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갈렙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잘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힘썼던 인물이 갈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항명을 하거나 어떤 불만을 표출했다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어떤 분열이나 내분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갈렙이 그런 행동을 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렙은 정탐꾼 시절에도 모세를 잘 도왔던 조력자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잘 도왔던 아주 신실한 조력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갈렙의 충성이 어떠한 충성이었느냐, 먼저 이 갈렙의 충성은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충분히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누구든 둘 중에 한 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에 대해서 갈렙은 아무런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 직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직무가 있고 개인의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섬김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과 직무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렙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너무 과해서 내가 설 자리가 아닌데,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데 거기에 끼어들거나 간섭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내가 감당하려고 같이 이렇게 끼어들거나 간섭을 하게 되면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직무에 충실하면서 그 일이 조력자의 역할이든 주도적인 역할이든 어떠한 역할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7절과 8절에서 40세에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일을 말하면서 자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고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이는 그런 보고를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12정탐꾼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지만 그들의 보고는 달랐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힘이 막강해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심지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런 믿음 없는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아도 그것을 대하는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무리한 일이다 하고 지레 포기하고 또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하리라는 그 갈렙의 보고는 그가 이런 보고가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자신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이 갈렙의 말은 자기가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아가리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보고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에 대한 모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을 두고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보고는 자신감이 충만하고 무작정 하면 된다, 그런 근거 없는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보고였다라는
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갈렙의 충성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갈렙의 충성을 보고 모세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났고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이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가 출애굽하고 2년째 되던 해이고, 그리고 그때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7년 정도 이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나이도 갈렙과 비슷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유의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리빙 레전드다,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가 이 하나님에 대한 갈렙의 충성을 보고 갈렙이 밟는 땅은 어느 땅이든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요구하더라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디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느 땅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비옥한 땅, 좋은 땅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도 85세고 그 고생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노년은 좀 편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좋은 땅을 요구하고 또 그만한 그것을 요구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그런 어떤 그렇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요구했어도 아무도 반론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전혀 뜻밖의 땅을 요구합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싸움을 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는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이 아낙 사람이 사는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산지라서 정복하기가 매우 힘든 땅이고 심지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정복을 하더라도 산지이기 때문에 그 산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무엇을 개발하기에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다른 좋은 땅을 다 놔두고 이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왜 갈렙이 다른 좋은 땅을 놔두고 다른 땅을,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자신의 어떤 공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복하지도 못한, 정복해야 하는 그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신을 안장한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즉 갈렙은 믿음의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헤브론을 요구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헤브론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있으니까 그 땅을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저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헤브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해가 안장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땅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하면 무조건 안 되고 무리고 귀찮고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런 교회에 주신 사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고 힘들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을 해야 합니다. 혹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아무리 헤브론의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그들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갈렙의 말은 매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85세의 노장인 갈렙이 그 일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해서 갈렙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헤브론 정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쉴만한 그런 위치에 갈렙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브론을 이 갈렙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갈렙은 충분히 좋은 땅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정도의 공로도 있습니다. 모세가 갈렙의 믿음을 인정해서 어느 땅이든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또 한 번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 땅, 헤브론, 가장 강한 상대가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막벨라굴이 있는 그 헤브론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기득권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기득권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민심이 분열되고 또 우리는 불안에 떨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이제 정치라면 꼴보기 싫다, 신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지럽고 또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이런 영향이 경제나 외교, 국방,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 곳곳을 보아도 이 기득권 싸움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들도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득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산 때문에 법정 소송을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기득권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득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차지해야 하고 정복해야 되는, 또 한 번의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렙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에 거주하던 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 일에 성공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세 사람은 민수기 13장 22절에서도 언급되는데, 이때가 이제 민수기 13장은 갈렙이 이제 정탐꾼으로 갔을 때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호수아 1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여전히 헤브론에 살고 있었죠.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그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그 믿음의 보고가 지금 헤브론을 정복하는 갈렙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처럼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은 15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 이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하게 섬기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을 갈렙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자신의 기득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던 갈렙의 삶은 우리가 본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갈렙의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고 끝납니다. 그 앞에도 정탐꾼 얘기할 때 말고는 갈렙의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려진 인물일 수 있고, 또 여호수아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갈렙은 무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친 자를 기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무명할지라도 이름이 없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자신의 기득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